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에 무슨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별 가치도 없는 것에 큰 가격을 매겨놓고 가장 소중한 복음에는 싸구려 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 열정,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동기나 열정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곡된 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똥 묻은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외면합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잠시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그 보물을 집어듭니다. 그것을 씻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보배를 굳게 붙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7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너무 고생스럽게 보입니다. 마치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박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난도 괴롭지 않고 난처한 일도 절망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을 절망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그의 중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열정과 담대함, 그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자, 이렇게 감탄하면서도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보면 우리는 바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처럼 고난받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부러워하면서 정작 그 열매가 맺힌 뿌리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믿음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겨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형심만 남기고 생기는 사라져갑니다. 자, 왜요? 바울의 마음을 불태웠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온갖 하찮은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믿음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안종문 형제님께서 또 침례 받으셨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안종문 형제님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동일하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바울처럼 뜨겁지 않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만족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믿음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자, 혹시 믿음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원통함조차 어느 순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불타게 한 원동력,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3절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입을 엽니다.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입술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야 할 예수님의 귀찮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의 기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로 귀하게 여겨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하자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누가 먼저 그 밭을 살까 노심초사 뛰어가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돌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돌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 땅은 다이아몬드가 지천으로 깔린 곳이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굴리고 던지고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 돌덩이가 보화가 될 수 있었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돌덩이, 놀잇감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이 보화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물론 복음 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려고 생각하면 대번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엄습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내 모습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맞습니다. 복음 전도는 수치와 거절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놀랍도록 잘 감당해냅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거절해도 어떻게든 한 장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확실한 가치 말입니다. 자,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젊은이들은 때로는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에 거절의 두려움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일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놀라울 정도로 잘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짜 가치가 아니라 사탄이 바꿔놓은 거짓된 가격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곤장을 39대씩 5번을 맞았고 굶주리고 파선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일 뿐이다. 저 왜일까요? 가벼운 고난 앞에 붙은 말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잠시 받는. 사도 바울이 정말 잠시만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오랜 약 30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영원이었습니다. 영원의 시간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의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잠시였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 고난을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땅히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이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낮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가장 큰 하늘의 상을 숨겨두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장 큰 상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한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장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영원히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붙은 하나님의 참된 가격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믿음이 생기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자, 왜요? 오늘도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충만함이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중심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7 비전에 구령자 양성 사역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70명의 구령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되리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한번 되어보리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멋진 생각 한번 품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수많은 사람 구령해봐야 되겠다. 자, 이런 목표 세우지 마시고 이번 주에 단 한 명에게라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제시해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 노방, 어디든 좋습니다. 그 결단이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서 침례교회 유튜브에 복음 전도 영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분들,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해야 할 말들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역자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거짓된 우선순위에 속은 채 언제까지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 사역 일정에 쫓기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이 침체됩니다. 그러다 한 번씩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자, 그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심어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유창하게만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한마디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한 자매님이 했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택시를 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사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셔서 기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 간증을 함께 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축하하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눈물이 핑 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도 더욱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바울은 그 모든 고난들을 잠시 있는 고난들로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너무나 커 보이는 모든 고난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격택이 바로잡아질 때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고난들이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이 일,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일 앞에서 사실은 작은 문제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뜨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때로 힘겹고 겉으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500억짜리 다이아몬드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왜곡된 가격택을 모두 떼어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날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영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0주년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마른 뼈처럼 잠든 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영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왜곡된 가치 기준을 버리고 이제 복음을 다시 가장 귀한 보배로 되돌릴 시간입니다. 지금도 보안은 우리 곁에 묻혀 있습니다. 자존심, 시간, 편안함을 값으로 치르더라도 그 밭을 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보화를 함께 꺼내봅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일어서신 채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